같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이죠. 인류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부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인류랑 첫 맞대면하는 그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새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새 하나님을 모두 다 계시받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 지난주 사도행전 2장 그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변화의 큰 흐름 속에 이 시대가 변하고 역사의 변하는 그 변곡점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됐는지를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120명이라는 소수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약속에 하신 성령을 모두 다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도행전은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샘플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 2장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좀 집약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십니다. 그때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랑했던 제자들, 본인과 관계가 있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은 어떤 기적과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큰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첫 시간에 얘기했죠. 사도행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은요. 40일 동안 전할 만큼 굉장히 깊고 큰 개념입니다.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3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떨어지면 강해 설교를 3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대로 지상에서 재현한 게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죠. 다윗의 장막을 통해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의 모형을 비로소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으로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바로 본인의 몸을 성전 삼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통치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내 안에 먼저 임하는 것이고 공동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실제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이 아니라 정말 깊고도 넓은 개념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세가족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풀어져야 될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 인생의 후반전, 제가 이제 40살 넘어서의 삶을 이 하나님 나라에 아는 데 있어서 좀 제 배팅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증도 많이 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흐리멍텅하면요, 신앙생활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고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천국 비유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해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두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요,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인류 역사상 큰 변곡점에서 남게 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인생의 역사의 큰 변곡점 흐름 가운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를 맞이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이 다른 선과 악, 그리고 선인 중에, 의인 중에 악인을 먼저 뽑아내는 이제 수술을 진행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의 사례를 지난 시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사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때 공개적으로 유다를 거론하면서 그가 날 배신할 거라고 지목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있게 될, 맞이하게 될 성령에 대해서 공동체를 먼저 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함으로 영광된 삶을 삽니다. 근데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죠? 똑같이 배신했는데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으면 바랬을 거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워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랑 영이 다른 거랑 다른 겁니다. 연약한 거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는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스승을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기가 붙잡혀갈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그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안 겁니다. 연약한 거랑 영이 달아서 영혼을 파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다는 영혼을 팔았습니다. 단순히 은 30전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먼저 뽑아내시고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사도를 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살펴봤죠. 네, 어떻게 이 사도들이 새로운 사도를 심습니까? 무리들 중에 신망받고 훈련받고 잘 성장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합니다. 예,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역사를 이 소수의 공동체로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정결되는 과정, 수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냥 죄 있는 상태에서 대면했다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결케 되는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에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고 성령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요 과정을 좀 살펴봤고 오늘은요 주제가 뭐죠? 네, 변화의 새 시대. 변화의 새 시대. 여러분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감지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 올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올해 우리가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신년 금식 기도를 같이 하고 왔잖아요. 제 마음의 감동이 올해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큰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 잘 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제놀은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이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술은 우리 인간, 우리 이 성도를 뜻하는데요. 새술이 완벽히 새술로 됐는데 부대가 옛 것이면 부대도 찢어져서 터져버립니다. 반드시 새술은 새 공동체,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새 공동체에게 이루고 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2025년도를 새롭게 좀 산뜻하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기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아멘. 와,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인류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적인 한 장면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계시해 주셨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면서 마치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라고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시대까지 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실행자, 바로 완수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예.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공동체 계시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회심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십니다.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 기간을 열흘에서 12일 한 보름 정도 기간으로 봅니다. 생각보다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한 시간이 불과 열흘에서 12일.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기독교 교리인 거죠. 세 분 하나님이 같은 본성이시되 같은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한 분이시다. 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교리를 이렇게 정립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이죠. 초대교회 교부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정리했어요. 그때 당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돼서 이단들이 굉장히 이제 득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독교가 뿌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유대교로 그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교랑 기독교랑은 결코 하나가 될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는요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야?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믿기로는 이 기독교랑 하나가 될래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되게 이제 기가 막히게 정리했는데 어떻게 정리하면요, 우리 마음 속에 즉 혼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의 혼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듯이 각각 다른 세 하나님은 그렇죠? 한 분과 한 본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즉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혼도 우리 마음도 생각, 감정, 의지가 있지만 그 마음 안에서 작용하잖아요. 근데 생각, 감정, 의지는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그래도 납득할 만한 설명한 분이 바로 이제 성 어거스틴 이 초대교회 교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이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 삼위일체 이단 교리가 양태론이었는데, 이 양태론이 뭐냐면요,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하나님은 세 분일 수가 없다. 여러분,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근데 틀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시고 한 마음과 한 본성이 있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됐다가 성령 이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이제 양태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대부분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이 양태론을 써요. 결국은 지금 이 시대의 재림 예수가 누구냐?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하나님이 구약 신약 시대 예수님이 됐다가 이제 교회 시대 성령님이 됐다가 오늘날 재림 예수로 내가 됐다라고 변했다라고 이 양태론 교리를 쓰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신천지 이만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생교 교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요. 그리고 통일교 윤선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가 가장 많아요. 전부 다 이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이 변해서 역사와 시간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 이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란 말이 없지만 말씀에는 세 분 하나님이 정확히 묘사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격이 다른 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성 어거스틴, 이 초대교회 교부이신 이분이 정말 이 교리를 집대성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도록 합시다.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 그 세 하나님의 속성, 예. 각각 다른 위격을 가졌으나 늘 같은 마음이시고 같은 본성이시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드디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지라. 아멘. 네, 성령이 우리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외적인 표징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오늘 여기 나오는 바로 각각 다른 언어로 이제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한 첫 번째 외적 표징인데, 여러분 혹시 외국어로 방언하시는 분 계세요? 이 사도행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표징의 방언은 외국어로 말했지, 쉽게 말해서 랄랄랄라 따따따따 이렇게 방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을까요? 틀린 것 같을까요? 네,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 그동안 많이 랄랄라 내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은데, 외국어로 실제로 방언하는 사람 저 한 번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외국어 맞는지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이 이제 중국어로 방언을 터졌는데 본인은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중국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옆에서 중국어과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국말을 하는 거를 알아듣고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실제로 외국어로 배운 적이 없는데 방언을 터지는 경우 저 한 번 봤어요. 그분이 중국말로 막 기도하길래 저는 무슨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조선족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방언도 역사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기도할 바를 간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따따따따 랄랄랄라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방언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가 어릴 적에 3, 4살 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손을 들고 지금도 영상으로 담아놨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옹알이를 하면서 기도해요. 아 저거구나. 애가 말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구나. 저거다.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촬영해놨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물론 외국어로 하는 방언도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드리고 싶을 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깊은 아픔, 그때 우리가 막 랄랄랄라 하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런 기도도 저는 방언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는 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건지 알겠죠? 외국어로 방언하던 랄랄랄로 하던 뭘로 하던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왔을 때는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신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모든 은사의 기초의 첫 번째는 방언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나중에 이제 성령이 일어나는 외적 은사, 성령의 외적 능력을 제가 살펴볼 텐데 그 첫 시작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방언을 사모하라고. 예. 우리 본문 말씀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다음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쫙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온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린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볼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오순절이 유대인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각각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러 오는 때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같은 동족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각각 지방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는 지역명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같은 동족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을 막 하는 거 보고 놀래 까무러진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냐? 근데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째세요?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얘기할 때 본인은 어떤 방언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알아듣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한다라고. 여기서 이제 놀란 거죠. 이 성령께서 이 소수의 공동체에게 첫 표적으로 이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방언은요 약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늘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랄랄랄라 따따따따 방언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방언이 익숙해지고 또 내 영이 강화되는 걸 느끼면서 방언기도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방언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시키고 자라나게 합니다. 방언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언은 교회를 위한 기도지만은 방언은 나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하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남한테도 기도 제목을 나누기 힘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그리고 12절, 13절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제 뭔가가 인류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전에 없었던 새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오늘 변화의 새 시대의 주제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이 120명 소수의 공동체에 임했을 때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거라고 이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성령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의 삶을 펼쳐졌는지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질 텐데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변화 없이 전처럼 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제 변화, 체인지인데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뭔가가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셀 리더에게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한번 상담하면서 점검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변화 없이 사는 그 케이스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날고 뛰어도요 우리가 전제돼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는 삶을 우리가 새롭게 2025년도에는 살아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 인도받는 게 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올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 살아온 삶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예. 저도 많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 위치까지 갔는데 저 정도 실력은 아닌데 어떻게 저 정도 위치까지 갔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보면요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누가 끌어주는 사람. 제가 아시는 유명하신 분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약간 좀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어른들한테 진짜 잘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좀 그렇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정성껏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른들이 그분을 끌어주더라고요. 내가 능력과 노력으로 물론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끌어줘야 돼요.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도.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간직한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아무리 좋은 보화가 있더라도 성령께서 끌어주시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주시면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으로 인도받습니다. 조금씩 여러분 느끼죠? 우리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같이 저랑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예. 성령께서 끌어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누군가가 끌어주시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화가 있다면 정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입니까? 예, 그런 엄청난 보화를 우리 마음에 질그릇에 담긴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께 인도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예,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실 거라고. 바로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라는 것을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본인이 가느고 그분이 오시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과 바로 옆에서 먹고 마시고 의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는 거 외에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내가 가고 보혜사 그분이 오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해. 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것은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함께 동고동락하는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되겠죠. 아니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로 내가 가면 그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예수님께서 더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올해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한 해로 삼읍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다. 예수님께서 3년 넘게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 그분을 보내실 텐데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고 진리로 너희를 이끌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죠. 그렇지만 이때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으로 확증받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해서 인도받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에 의지받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좀 익숙해져서 우리의 오감을 더 의지하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렇죠?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이 우리 생활을 이끌어야 되는데 신앙은 없고 교회에서 정해진 약간 훈련,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먼저 교리적인 측면을 배우다 보니까 신앙은 없고 생활만 이렇게 가득한 약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 인도받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고정관념이 깨지고 우리가 이 스스로 갇혀있던 패러다임이 깨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부흥은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 패러다임이 깨지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올해 2025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장차 나타날 미래의 일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올해 1년 목표로 삼읍시다. 이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훈련과 프로그램도 어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친밀함과 깊은 교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성령론을 아셔야 돼요. 건강한 올바른 성령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어떤 기나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변화를 일으키고 공동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민족과 나라도 변화를 일으키고 열방도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사십시오. 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펼쳐진 사역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지하세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죠?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윤리, 도덕, 형법 조문에 나와 있는 법률을 어겨서 받는 범죄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건 열매고요, 그 이면에 진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을 거부한 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죄, 이게 진짜 죄다라고 죄에 대한 근본이 깨닫게집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죄야?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의에 대하여, 예,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의지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의롭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자가 누구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고 세상 신, 옛뱀이라고 불리는 그 사단, 그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먼저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의에 대한 깨달음, 이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내면에 먼저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기초가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약속의 성령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올 한 해 성령께 의지하며 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이 올해 강의가 펼쳐질 텐데요. 앞으로 펼쳐질 얘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손을 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찾고 구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이름 외치고 함께 구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오랜 질병 가운데 시달릴 분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 이 가운데 임하셔서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어두움이 있다면 오늘 깨끗한 산 소망과 비전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변화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변화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님,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있거나 내 고정관념, 내 고집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